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개척을 한 지 한 달 정도, 한 달이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발휘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가족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믿음은 가족을 바라보고, 믿음은 무거운 것을 벗게 하며,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또 다른 믿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생긴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 증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삶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증인을 바라보면 우리가 힘낼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들과 죄들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무거운 걸 들고 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런 다음에 누구를 또 바라보냐면 우리의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모범 그 이상입니다. 모범은 우리가 쫓아가야 할 대상이지만, 그래서 그 모범의 수준에 못 도달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 그 이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히 능력이 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굴복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에 어떻게 굴복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밝히 드러납니다. 이때 저항하면 안 됩니다. 이때 굴복을 하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계속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기는데, 그때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식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자각하는 영적인 감각이 생긴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리 내 행동이 보잘것없어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음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그것,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평하게 갚아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현재를 선한 계획의 일부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읽을 때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굴복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행할 바를 진실하게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 소망은 또한 가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5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했고 어떠한 상황에서 현재를 이렇게 해석했는가. 이것이 이론적으로 그렇다 한 것보다 정말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큼 힘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했고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서 극복했는지 조금 더 한 차원 더 깊숙하게 오늘은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1장을 한번 구조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의가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을 해석합니다. 3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는 것을 한 일례를 드립니다. 그것이 4절부터 38절의 믿음의 선진들의 일례입니다. 그러나 이 4절부터 22절까지 전반부와 23절부터 38절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입니다. 모세 이전의 선진들과 모세 이후의 선진들이 약간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세 이전에 모든 선진들, 노아부터 이렇게 아벨, 노아 이렇게 아브라함이 특별히 강조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 이후에 모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성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겠지. 내가 좀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겠지 라고 하나님의 미래 차원에 관련된 성품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상 주시는 이임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지해서 인내했더니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구약의 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인내한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을 얻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면 믿음의 가족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가족의 릴레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4장 22절과 23절부터 38절의 내용을 깊게 보면서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이들이 그렇게 의지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잘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인내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모세 이전의 선진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불확실이었습니다. 11장 4절부터 시작해서 11장 21절 보십시오.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녹색 계열로 표시한 것을 보십시오. 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받지 못하였던 것을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봤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자기가 떠날 것을 얘기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요셉은 이것은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뭔가 불확실한 과정 속에서 모세 이전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면서 그가 죽었으나 에녹은 죽음을 보이지 않고,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가 죽음이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죽음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불확신과 죽음입니다. 모세 이후의 선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동시에 동일하게 위험 요소에 대한 반응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동시에 위험 요소, 내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 속의 위험에 대한 반응이며 두려움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대상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모세 이후 선진들은 두려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라는 거대한 눈에 보이는 그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 무서운 그 성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멀리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모세 이후 선진들의 상황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삶을 포기하게 만들죠. 불확실은 무기력과 불안을 만듭니다. 불확실은 짜증과 우울을 만들어냅니다. 불확실은 절망과 낙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죠. 불확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보이는 결과가 없다. 계획대로 이루어질 보장이 없다. 효율이 떨어진다.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내가 모르는 위험이 있을 것 같다. 뭔가 잘 안 될 것 같다.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죠. 뭔가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왠지 나는 뭔가 하는 일마다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불확실의 어떤 그런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빨리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불확실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가 빨리 안정을 찾고자 하는 연연함, 그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역시 삶을 포기하게 합니다. 두려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허영심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문제가 실제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실제 문제의 크기가 10이라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그 문제의 크기를 100으로 인식하게끔 누가 그렇게 속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복종을 하게 만들거나 혹은 두려움 그 자체를 회피하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난 해볼 도리가 없다. 문제가 너무 크다. 생각하기 싫다. 우선 지금을 즐기고 보자 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외침입니다. 허영심에 의한 얼어붙음입니다. 두려움의 대상 앞에 있으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얼어붙어요. 행동이 안 나옵니다. 행동이 안 나와요. 예.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저 안악자손은 너무나 큽니다. 거인족 같습니다. 우리가 가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헛된 상상력을 펼쳐서 얼어붙었죠.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탁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빨리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 연연함이 있습니다. 빨리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속도를 내요. 그러다 사고를 내면 다른 사람의 안정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안정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정을 도둑질합니다. 차가 막 막힐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막혀.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야, 이 차가 막히는 것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연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야. 그러니 인내하자. 여기에 뭔가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십니까? 네. 그렇게 본문은 물어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아주 인기가 높은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인터넷에서 합니다. 이게 뭘까요? 사는 게 아니야. 요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네, 잘 보십시오.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요거를 아재 개그라고 해가지고 올려놓고 이게 인터넷에서 인기 이미지 200위 안에 드는 그런 식으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리고 두렵습니다. 사는 게. 네. 우리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경쟁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쉴 줄을 모릅니다. 현대인은. 마음 놓고 쉴 수도 없습니다. 휴가를 가면 해외여행을 가고 막 즐기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 온전히 다 쉴 수가 없는, 휴가를 가더라도 뭔가 무거운,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닌, 그것이 현대인입니다. 현대인도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 11장이 말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불확실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즉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뭐 합니까? 보고 환영하며. 해결책은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약속들을 봅니다. 어떤 태도로 봅니까? 멀리서 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이때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지금 당장 일이 안 이루어져도 그 성품을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당장 결과를 얻으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봅니다. 멀리서 봅니다. 지금 여기에는 해답이 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품에 의지해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해답이 없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가 꼭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일 필요는 없다. 여기의 삶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죽는 믿음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죽으십시오. 두려움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해결책도 똑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두려움함의 해결책도 보는 것이고 두려움 해결책도 보는 것입니다. 11장 23절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아이, 용모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감각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게 은연중에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비범한 아이임을 보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아름다운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비범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이 모세가 보니까요, 뭔가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깁니다. 봤습니다. 보았습니다. 11장 26절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하십니다.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태도로 보았습니까? 11장 27절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죠.를 어떤 태도로? 보는 것 같이. 어떤 태도로 보아야 합니까? 보는 것 같이 하여 두려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인생과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미래에 있을 그 성품을 보는 것 같이 바라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더 좋은 부활을 얻는 마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것을 사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죽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려움은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상주심을 바라보면 행동할 수 있는 동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에 싸우는 것은 그 두려움의 대상과 내가 한번 해보자.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두렵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과 싸우는 것은 전부 상급, 칭찬, 기쁨으로 바뀐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선한 계획의 일부이며 상을 주기 위한 도구이며 통로다. 그러니 믿음으로 부딪혀서 더 좋게 살아나자! 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본문에 의거하면 이렇게 삶을 재해석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죠? 경제력입니까? 질병입니까? 무엇입니까? 거기에 얼어붙지 마십시오. 일단 그 두려움의 대상과 맞서 싸우면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냥 그 자체는 전부 상급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지금의 상처는 저 본향에서 전부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영광으로 바뀔 상처가 별로 없는 분이 계세요. 상처를 받기 전에 다 그냥 상처를 풀어버린다든지 참지 않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가 상급을 주려고 그러는데 상처가 별로 없구나. 이 인류 역사를 다 통틀어가지고 가장 많은 상처와 가장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치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어붙지 마시고 믿음으로 부딪히십시오.
그 믿음으로 부딪히는 행동 그 자체는 모두 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상급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본다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에서, 두려움성에서 똑같이 해결책은 봅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말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상주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이게 칼같이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주로 불확실은 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믿음이 생깁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본다. 그건 미래 차원과 관련된 내가 부딪히면 전부 상으로 바뀐다. 상주심으로 사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행동력을 얻게 됩니다. 참된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용기는 얼어붙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얼어붙지도 마십시오.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죽는 믿음과 사는 믿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바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뭔가 불확실과 좀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죽이면 진짜 살아날까? 이렇게. 이삭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입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것은 11장 19절의 말씀으로 이 사건을 참아냈습니다. 우리 11장 19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이미지가 쫙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 이레라고 오늘 찬양도 불렀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안 죽으면 그러면 내 대신 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어. 어린 양이 딱 나오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라고 하는 말은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본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킨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어떻게 합니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연하지도 않고 얼어붙지도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산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주와 함께 죽으시고 구주와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연연하시지도 않으셨고 얼어붙으시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연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자가 머리 들 곳이었구나. 집에 연연하십니까? 자녀에 연연하십니까? 경제적인 것에 연연하십니까? 내가 어떤 인정받는 것에 연연하십니까? 내가 어떤 자유를 갈구하십니까? 뭔가를 연연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은 얼어붙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섭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면 믿음의 가족이 생긴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것을 참아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고난을 참으셨는데 어떻게 참으셨냐면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그건 뭡니까? 생명을 만드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 믿음의 가족이 생기니까 그 기쁨을 위하여 참아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조금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니 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용기를 발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죽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죽음을 살아내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서 모든 사람은 불확실과 두려움 속에서 있습니다. 그때 죽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연하지도 않고 얼어붙지도 않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연연하지도 않고 얼어붙지도 않고 주님이 보고 계십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시간 찬양을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이 삶을 정말 잘 살아내겠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불확실과 두려움 속에서도 좁은 문, 좁은 길을 나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영광으로 바뀌고 상독으로 바뀔 줄 압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볼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시니 이제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그러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배울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마귀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끼게 하지만 오늘 진리의 말씀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껌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 모든 것이 다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대상과 얼어붙지도 않고 또 불확실 속에서 연연하지도 않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믿음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고 불확실한 속에서 불안함과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증과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하는 우리를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그것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것을 무찔르고 하나님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다 상급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좁은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지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나게 하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력이 일어나 우리 일어나여 포도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개척을 한 지 한 달 정도, 한 달이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발휘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가족을 만듭니다.